마태복음 3장과 4장을 공부합니다. 우리 한 장씩 공부했었는데 이제 2장을 공부하기 때문에 내용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고 또 사족은 달지 않고 다른 설명 없이 진도를 쭉 나가야 시간이 지금 이 말하는 것도 아깝습니다. 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거꾸로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왕국을 가져오신 바로 주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교재에 보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침례 요한이 외친 것이고요. 그 뒤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의 왕이시니까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회개한 자가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이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하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또 필요하죠. 자, 마태복음 3장을 이제 공부합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인 요한이 등장하죠. 자, 침례인의 요한의 등장, 그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가? 우리 3장 1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라고 했습니다. 그 무렵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적인 것인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당한 이후, 여러분들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가 바로 알렉산더 그 왕이 다스리던 바로 헬라 제국이었죠. 그 그러니까 정복당한 이후에 또다시 이제 뭡니까? 그 느부갓네살 형상에서 머리, 가슴, 그리고 배, 그 다음에 두 다리로 연결되어지는 로마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이스라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그 400년의 그 기나긴 세월을 보내게 되었죠. 자, 그러는 동안에 우리 누가복음 2장에서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그 시간의 끝에 메시아께서 드디어 탄생하신 것입니다. 400년이나 침묵하셨으니 얼마나 그 혼이 그죠? 메말라가고 있었을 것일까요? 주님의 위로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가 찬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언에 따라서 그분의 앞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전개되어야만 했는데 그 일을 침례인 요한이 이제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느 왕들도 그 어디에 방문하게 된다면은 전령을 먼저 보내잖아요. 특사를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대사를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왕이신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대사로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이 그 일을 수행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언된 대로. 자, 레위 지파에서는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30세가 되어서야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민수기 4장 43절에서. 티베리오 카이사, 그러니까 집권할 당시 15년째가 되는 해, 침례 요한은 30세가 되던 해였고, 그때 바로 이제 요한 역시나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예수님도 6개월 침례인보다 늦지만 같은 30세고, 그렇게 6개월 동안 그렇게 또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 그 6개월 후에 그렇게 이제 태어나신 그분께서 이제 30세에 사역을 하셨고, 그것은 율법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고, 공교롭게도 저도 30살에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웃기죠. 30살짜리가 제가 그렇게 뭘 안다고 그렇게 내려와서 사역을 했는지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예수님도 30살, 그런데 그분의 외모는 50세도 안 돼 보인다. 50세 정도는 좋게 돼 보이는 그런 외모였다 그랬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으면, 그죠?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꽃미남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흠모할 모양도 없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또 뭐 성경에 보면 다윗도 외모가 출중했고 요셉도 출중했고 그런 것이 있기 없진 않습니다만, 자, 어쨌든 그 무렵에라는 말씀이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그때 등장한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면 천국의 서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킹덤 오브 헤븐,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러한 등장 단어입니다. 왜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왕국의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침례 요한은 선두 주자로서 회개를 요구했고 천국을 전파했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의 초이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천국이 뭐냐? 하늘의 그 왕국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 왕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인데 하늘에 있어야지 킹덤 오브 헤븐인데 근데 그 하늘의 왕국이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킹덤 오브 헤븐이다라는 것이죠. 그건 단순하게 그냥 인간들의 왕국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처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실질적인 왕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왕국이지만 천국은 실질적인 왕국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딱 세우시는 것이죠. 세팅하시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일시에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냥 왕국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10절이 바로 이 실제로 통치할 그 통치될 왕국으로서의 천국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왕국은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홀로 서게 될 영원한 왕국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그 모든 이방인들의 때가 다 지나가고 그죠? 그 형상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 금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부서지고 그 발가락을 쳐버리니까 열왕국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영원한 왕국, 흔들리지 않는 왕국, 결코 멸망하지 않는 그 왕국을 세우시리니 모든 왕국들을 쳐부시고 멸하여 영원한 왕국이 설 것이라고 2장 44절에서 다니엘서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 의해서 전파된 이 천국 복음, 그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걷어차버린 것이죠. 왕을 걷어차버리니까 그 왕국도 연기가 돼버린 거죠. 자, 근데 그들은 이제 어쨌든 다시 대환란을 거치면서 그들의 그 죄 때문에 그때 다시 또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이고 이제 결국 그들의 왕을 맞이함으로써 왕국의 예언이 이제 천년 왕국을 통해서 천년 왕국 이걸 줄여갖고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늘의 왕국인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천년 동안 그 통치되어질 그 왕국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자, 회개하라는 요한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먼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천국이 그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왕국이 임하게 하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요. 그들의 마음이, 아비들의 마음이 자식들에게 돌이켜지고 또 불순종하는 자들이 의인의 지혜로 돌이켜지고 하는 것들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보죠. 우리 침례 요한이 누구인가에서 보는데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절 4절에서 마태복음. 자,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대로 그는 다음과 같은 칭무를 맡는데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16절에서는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또 거기 보니까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 그렇게 서는 것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또 잘 적응해 보면 그 마음이 특별히 아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죠?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부흥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비들의 마음이 자식들에게 돌이킨다. 자녀를 잘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또 필요하죠.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킨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왕의 길을 예비한 선두주자로서 이제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 말라키 4장 그리고 열왕기하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 등에 보게 되면 바로 예언된 이 사람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 침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가 왔는데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받아들일 의향만 있었다고 한다면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였을 것이다 하죠. 엘리야였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근데 그들이 받아들였으면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였다. 이걸 가지고 신천지의 이만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처럼 자기를 받아들이면 자기는 예수다.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고 베드로전서에서 그거 말씀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받아들였으면 나는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육체로 부활한 걸 부인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날 받아들이면 나는 재림 예수다. 이것을 써먹는데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죠.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면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였을 것이다. 너희가 받아들일 의향만 있으면 나는 예수의 영, 보혜사, 개혁성경처럼 보혜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특별한 영을 받았다고 보혜사라고 하는 개혁성경의 이상한 절 이름 같은 그런 걸 번역해놔가지고 특별한 영을 받은 것처럼 자기가 그래서 보혜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걸 인용한다는 거죠. 자, 요한과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폭력으로 탈취되고 개혁성경에는 침노한 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는 열심히 있는 자들이 그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죠? 아니라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빼앗긴 거예요. 왕국이 그래서 연기가 된 것이죠. 천국은 신비적인 형태로 감춰져 버렸습니다.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춰졌던 천국이 대환란 이후에나 이제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는데, 그렇게 나타나기에 앞서서 또다시 그들에게 다시 회개하라고 외칠 자가 등장하죠. 그가 누구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두 증인, 바로 모세와 엘리야. 다른 누가 아니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그렇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서 라고 했을 때 그 율법 모세에게서 받고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 그래서 구약,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이제 신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대환란 때 그들에게 이제 회복이 주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또 그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서 바로 이들이 또 이렇게 선포하게 될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따라서 이스라엘이 초림 때 그들의 왕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왕국의 도래에 앞서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될 수 있었다. 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아들였다면 엘리야가 될 수,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침례인 요한과 선지자 엘리야의 공통점을 한번 비교해 보면 정말 성경이 얼마나 조화롭고 또 짝이 있고 완벽한지 또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유형 앞에서 증거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그 헤롯 앞에서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증거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적그리스도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세와 엘리야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적그리스도 앞에서 또 증거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목배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9장 9절에서 볼 수 있고요. 엘리야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목배임을 당하고 모세와 함께 목배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죠. 자, 주의 길을 예비한다. 요한은 초림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재림을 예비한다. 그래서 엘리야와 이 침례인 요한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공통적인 것이죠. 또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 영으로 왔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보게 되는 침례, 회개의 침례입니다. 요한의 침례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침례를 받더라. 예수님 초림 당시에 신약 성경도 없었고 거듭남도 없었고 십자가의 고난도 부활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침례인 요한의 그러한 침례만 있었고, 그 요한이 왕국 복음과 함께 침례를 준 것인데, 왕국이 오기 전에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믿고 그렇게 믿었다고 한다면, 회개했다고 한다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목적으로 침례를 주었던 것이죠. 즉 요한은 그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변개된 성서들처럼 죄들을 사함 받기 위하여가 아닙니다.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라는 것이죠. 우리도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 그렇게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침례는 우리 죄들이 사해진 것으로 인해서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침례를 받는 것이죠. 물침례를 받는 것이죠. 성령 침례를 또 받은 것이고,
이미 모든 사람들의 죄들은 이미 사해진 거잖아요. 그 죄들을 사해진 것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고, 침례인 요한 당시에는 바로 그들의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받아들이면 침례를 받아야 됐고, 그렇게 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륜에 있었습니다. 자, 이 침례는 베드로가 전파한 침례와 일치한다. 이러한 상황은 메시아 왕국을 받아들이기 전 준비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위의 모든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그 위선자들을 향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독사들의 세대야, 다가올 세대에서 이 진노에서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외치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들의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왜 독사들의 세대인 것인가? 귀머거리, 독사, 들을 귀가 없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 사람들 받아들이잖아요. 귀머거리예요. 귀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안 듣는 것이죠. 막 귀를 막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마귀의 자식, 독사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가올 진노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그들은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는데,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 그들은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네 그러면서, 그래요, 아브라함 그들 조상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원한 유업과 영원한 씨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그에 대한 자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고 모세가 우리의 조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이 굳은 세대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본이나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의 규례들을 따를 의사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가 그 자손이고 뿌리라고 자랑만 했습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조상 자랑만 해대는 이 나무 뿌리, 그들을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뿌리를 막 자랑하니까 나무 뿌리를 그래서 이제 잘라서 불태워버린다고요. 이게 어떻게 너무 짜게 맞는 거예요. 요즘 말로 라임이 맞는단 말이죠. 자기네 뿌리 자라니까 뿌리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불태워버린다고. 웃긴 얘기예요, 이거 되게. 와닿지 않으시니까 안 웃으시는 것인데, 자, 회개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버린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 곧 회개하고 죄들을 산 받은 것으로 인해 침례를 받으라고 외치는데, 그러면은 왕으로 오실 이가 이제 오시게 되는데 왕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근데 그분은 이제 어떤 침례를 또 주시는데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실 위대한 분이라고 증거하죠. 침례 요한이 나는 뭐 신발들 그 자격도 없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분이다. 내가 6개월 앞선 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앞선 자이신데 그분은 성령으로 불로 침례를 준다라고 했을 때, 오늘 많은 오해하고 있죠. 성령으로 또 불로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또 불로예요.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이걸 나누어진 것인데, 나누어진 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합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사주의자들처럼 성령의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침례와 불 침례는 따로 있어. 성경에서 우리 침례가 7가지로 크게 있지만 그 침례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다른 것은 같지 않죠? 침례는 뭐예요? 잠기다라는 말이에요. 성령 침례는 성령 안에 잠기는 걸 말하는 거죠. 불 침례는요? 불에 잠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그 불못이 있죠. 불못. Lake of Fire. 불호수, 불바다. 그 불못은 연못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바다 정도로 큰 것이, 거기에 그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불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죠? 분명하잖아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 이제 구원받게 되는데, 성령의 전이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불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침례 요한도 말했던 것이죠.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받으리라. 믿으면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불 침례를 받는 거예요. 어디 다 침례예요. 잠긴단 말이죠. 불 세례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례는 뭐 불덩어리가 막 소돔에 떨어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뿌려지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불 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죠. 불못에 잠기는 거예요. 그 은사시들이 불 받아라 그러는 것은요, 지옥 가라, 불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거 말하는 거 똑같은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를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타작마당에서의 그 알곡과 축정이 교리적으로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아모스 9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알곡을 그렇게 모으시는 것을 나오고요. 계시록 14장에서는 그 쭉정이들을 그렇게 모아서 포도주 틀에 던져놓고 진노의 포도주 틀로 질근질근 밟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시죠. 재림 때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7 침례, 모세의 침례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위에는 구름이 있고 완전히 그들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온 것이죠. 침례입니다. 세례로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갔다 이죠.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갔고 그 위에는 또 바다, 그 위에는 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은 거, 완전히 물속에 들어간 거라는 거죠. 자, 요한의 침례,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보는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을 바로 십자가의 침례. 그리고 네 번째로 유대인의 침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 침례 받는 방법도 다르죠. 이름도 다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 이름도 다릅니다. 침례 받는 이름도. 유대인의 침례는 그렇습니다. 자, 이방인의 침례,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코르넬료가 받고요. 또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면서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방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름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의 침례와 다르다는 점이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여섯 번째로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 성령 침례 다 받았습니다.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물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시대에 불침례를 받는 거예요. 일곱 번째 불침례. 자, 여섯 번째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좀 오해가 될 만한 많이 내용이 있죠. 사람들이 오해하죠. 자, 허락하라 했습니다. 허락하라 이죠. 침례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온 세상 죄가 예수님께 넘겨졌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요한이 안수할 때 그렇게 넘겨졌다 그러는데 아니고요. 성경에 나온 것만 보면 침례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들 만한 자격이 없음을 시인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한이 베푸는 그 침례에 순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장에 근거하면 그렇죠. 특히 15절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의가 나오는데, 모든 의, 이것은 믿음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요한이 알고 있었던 것은 천국과 율법의 의뿐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이때는 아직 그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에 대해서 공포하기 이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고요. 따라서 요한에게서 받으실 침례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그 침례는 또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겠고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죄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아래로 들어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침례받은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의 의가 요구하는 그 요구에 맞추셔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의를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침례 받으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 관해서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야 했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첫 단추로 바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자,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붙였죠. 16절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침례 요한은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내려오시어 그 위에 머무는 분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에 밝혔습니다. 하늘에서 친히 음성이 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도 직접 증거하시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왕국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 완성하시겠다는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침례 요한의 증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죠. 그리고 자신은 상대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증거에 따르면 신랑이시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은 융성해져야만 하는 분이고 나는 쇠잔해져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한복음 3장에서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요한의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이러한 사역들을 보게 되면 우리 침례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가를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얻는다 그랬죠. 우리는 완전히 잠겨야 되는 거죠. 그분이 융성해져야 되고 우리는 쇠잔해져야 되는 거죠. 나는 드러나면 안 되고 주님만을 높여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이렇게 다른 성도들만을 드러내고 성도들을 세우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침례가 그 목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의의가 있다는 거죠. 목적은 내가 그렇게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회중 앞에 증거하는 것이겠지만요. 자,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침례 요한이 선포했고 이제 4장에서는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근데 그 전파 앞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으니,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더라.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광야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왜 그렇게 메마르고 황폐하고, 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왜 십자가로 가고, 왜 그런 것입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편한 길, 좋은 길, 어떤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길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광야로 가셨습니다. 자, 출애굽 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모세에게서 침례를 받고 시내 광야에서 시험에 쓰러진 이스라엘, 그 침례를, 모세의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그러한 거죠. 또 그들은 40년 시험이고 예수님은 40일 시험 받으시고, 근데 그 이스라엘과 달리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고 곧장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인도되신 예수님께서는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를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승리하셨다. 침례받고 광야로 갔는데,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침례를 받고 모세의 침례를 받고 광야로 갔는데 실패했다 이거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기 때문에. 자,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4장 2절에서. 누가복음 4장 2절과 또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마귀에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기간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수가 끝난 후에 40일 낮과 밤이 끝난 후에, 금식이 끝난 후에 시작하게 되셨을 때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게 되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의 3가지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빵이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그죠? 배가 고픈데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그런 시험이죠. 40일을 금식하신 주님께 마귀가 내놓은 첫 번째 시험, 빵의 시험입니다. 3일 굶고 도둑질하지 않을 위인이 없다고 말하는데 40일 굶고, 그죠? 이 시험에서 승리하기가 어렵겠죠? 자, 마귀의 요구대로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돌들로도 빵이 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들 수 있어요. 왜 못해요? 그분 하나님이신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돌들로 사람을 만드실 정도가 아니라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께서 돌로는 못 만드시겠습니까? 더 잘 만드실 수 있겠죠? 자,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말씀이신 그분께서 넌지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넌지시 바로 내가 그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신 그 말씀이심을 선포하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빵, 그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 누구신가?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자, 마귀는 성경을 인용해요. 기록되기를 하면서 시편의 91편 11절을 인용하죠. 근데 모든 길에서, 너의 모든 길에서를 어느 때로라도라고 그렇게 대체해서, 시편에서는 모든 길에서라고 되는데 어느 때라도라고 변개시키는, 그러니까 성경 변개자가 누구인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개혁성경이 어떤 변개된 영어 성서들이 왜 변개가 되었는가? 마귀가 변개시켰다라고 하면은 왜 마귀 편에 들어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막 그렇게 마귀를 변호하고 마귀를 위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렇게 마귀하고 교제하니까 그 마귀하고 교제한 사람이 성경을 변개시키고, 그리고 마귀도 거기다가 일조해서 강타를 날리고 어퍼컷을 날리면서 성경을 변개시키면서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죽을 감이라 이렇게 이제 약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을 변개시킨 것이죠. 변개된 성경에 마귀가 개입한 것이죠. 그걸 왜 말을 못해요? 정동수는 말을 못하다가 이제서야 이성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시니까 뭐 마귀가 변개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조금씩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이단이라고 그렇게 선고를 받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또 이단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아유 부끄러운지도 모르죠. 세상에서 존경받으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교회들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누가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단이에요? 바울도 이단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막 청원했습니까? 로마에다가 항소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항소했어요? 로마의 그 카이사에게 막 항소합니까? 나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참.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 그러고 짝퉁이죠.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요. 두 번째 시험. 자, 이것은 고난은 무시하고 재림의 영광을 지금 실현해 보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임하셔서 영광 중에 그래서 왕국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의로 다스릴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죠. 그래서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십자가 지지 말고, 그 마태복음 27장에서도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 그리고 이 시험에서도 그 시험하면서 지금 영광을 받으라. 고난을 지지 마라. 여러분들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면 우리도 그런다 이거죠. 지금 나중 영광 됐고 지금 영광 구하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 매달려 있는 사람들인데, 죽은 자들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래서 너 육신적으로 막 행동하라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욕하면, 우리 거리 설교할 때도 복음 전할 때도 육신적으로 막 욕하면 같이 욕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막 그렇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드러내면 육신이 살면은 사역을 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 마귀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우리 바보같이 살아? 왜 그 빵을 만들어서 먹고, 열심히 일해갖고 빵 먹고, 그 뭐가 죄야?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마귀가 속삭인다 이거죠.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면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로서 그냥 이 땅에서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보면은 그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지금 내려와 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요한복음 18장 36절은 뭡니까? 주님께서 지금은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개역성경은 이제는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는이라고 바꿔버리면서 지금은 내 나라가 여기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는 임한다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무천년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무천년주의, 천년왕국 같은 건 없는 거예요. 한 구절이, 한 단어가, 시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과 이제는이 이렇게 다른 거죠. 자,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 앞둔 주님을 가로막고자 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아이고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왕국들을 깨뜨리심으로써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다니엘 4장 2장 44절에서 모든 왕국들을 부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사탄은 자신에게 경배하면 자신이 탈취한, 자신에게 넘겨진 그 왕국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회유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거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왕국은 사탄이 제시한 이 세상의 왕국들이 아닌 것이죠.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실 그러한 왕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시험이 주는 우리 교훈,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마귀는 세 가지로 시험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요한일서에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세 가지죠.
이브도 이 세 가지 시험으로 그렇게 그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시험을 얻었습니다. 보기에도 즐겁고 탐스럽고 현명하게 할 만큼 지혜로운 그렇게 세 가지가 딱 거기 떨어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빵을 빵 만들어 먹어라. 안목의 정욕, 뛰어내려 보라. 그리고 생의 자랑, 이 나라를 되게 주겠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죠.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암송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마귀와의 승리는 여기에 달린 것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은 굳건하게 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그 사람은요 마귀에게 밥이 되는 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특성도 부를 것인데 주가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죠? 그거 우리 그냥 찬양 부를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무기로 삼지 않으면 마귀는 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또 마귀의 약속 모두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는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의 왕초입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죠. 자, 마귀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변개시킨다, 함부로 적용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하시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또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언의 부분적 성취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자, 주님께서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9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쭉 또 인용한 말씀 나오는데, 그 13절 같은 경우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카퍼나움에서 거하시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게 이제 9장에 나오는 그런 것이 그 지명까지도 쭉 같이 정확하게 나오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적용입니다. 이것은 초림입니다. 초림 때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 인용되어지는 구절이 9장 상반절이죠. 요한에게 침례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마치신 주님은 이제 천사들이 와서 섬기죠. 시험 후에 주님께서는 요단강으로 와서 이제 돌아오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함의 어린 양이라 불리시고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 행보를 이어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인 요한이 투옥되고 그리고 주께서 갈릴리로 가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죠.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는데, 자, 그런 상황, 초림의 상황만 근데 읽으시죠. 이사야서 9장의 1절 2절만 이 부분 인용하시고, 그죠? 그것을 앉으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교리적인 적용은 뭐냐? 이제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가 교리적으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를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야곱의 고난의 때, 곧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라 불리는 대환란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특별히 그 3절의 말씀, 이사야 9장 3절은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이집트의 그 박해를, 이스라엘이 받던 그 박해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이사야 9장 4절 5절 아메겟돈 전쟁과 관련 구절이고요. 이날은 주의 날로 불리는 심판의 날이고 기드온에 의해서 이방 왕국을 무너뜨린 미디안의 날로 비유되어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전쟁 후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의 왕국을 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은 천년 왕국으로 불리는 물리적인 왕국인 천국과 관련된 구절이고요. 천국이 오기 전까지 이 땅에는 결코 화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성경에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 왕이 없으니까 그래요. 왕이 없으니까. 우리 어느 나라도 왕이 없으면, 왕이 무너지고 왕이 잘못되면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화 없는 것이죠. 자폐 먹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빛 아래에서 이방인들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 이것을 제가 막 빨리 하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과 또 역사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영적인 내용이 다 있는데, 지금 바로 말씀드렸던 이 빛 아래 이방인들이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이거죠.
영적인 적용을 그래서 우리가 한다면 교회 시대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죄인들이 자신의 구주로 섬기는 것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의 죄인이 되는 셈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침례 요한의 임무를 마치고 옥에 갇히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역하신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침례 요한, 그때까지 감옥에 갇히지 않았고요. 여전히 주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이 기간은 주님께서 사역하신 초기의 기간으로서 또 주님의 선두주자인 침례 요한과 주님의 사역이 겹쳐지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고백했던 대로 이제 그분께서 융성해지셔야만 하는 그러한 때가 온 것이죠.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이제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죠.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주님과 두 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들을 또 두 번째로 부르시는데 세 번째 만남이고요. 그때는 베드로가 사실 부분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물 둘을 던지라고 했는데 그물만 던져서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가십시오 하면서 주라고 고백하는,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전까지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요. 모든 걸 남겨두고 떠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재산과 가족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자, 여섯 번째로 이제 왕국복음과 치유의 표적, 왕국복음을 선포하는데 왜 치유의 그런 표적을 행하는 것인가가 중요한데, 23절 24절에서 왕국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치유시켜 주시는 것이죠. 왜 필요한 것입니까? 자, 왕국복음은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방인들의 길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복음은, 그래서 왕국복음은 이 시대에 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바울의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지, 다른 복음은 저주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또 바빌론 포로기를 거친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셨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그분을 알아봐야만 했는데,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분명한 표식이 뭐냐니까 이적이다 이거죠. 치유다 이거죠. 표적이다 이거죠. 왜? 왕국복음이 전파될 때 치유가 동반돼야 하는데, 그러한 치유의 기적적인 치유는 이스라엘을 처음 민족으로 부르실 때부터 함께 있어 왔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이죠. 이스라엘이 태동되기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모세가 가슴에 넣었다가 뺐는데 문둥병이 치유되어지고 이러한 표적들을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이스라엘은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정당한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치유라는 영원한 분명한 용어는 대부분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입니다.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요.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실족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그런 침례 요한도 막 실족할 만한 상황이 됐던 거죠. 환경이 그렇다고, 감옥에 갇혔다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래 나 메시아 맞거든, 내가 그 오기로 한 약속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마셨어요? 그 치유의 표적들,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표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 나 메시아 맞다라는 것을 돌려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도 이를 모방해서 대환란 때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하여튼 마귀는 흉내내는 자이죠. 계시록 13장에서 보니까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가 죽게 되었는데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은 그 짐승과 같은 자가 누구겠는가 하면서 그를 따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흉내내는 또 마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3장 4장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